주임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 장미꽃 위에 있으니 저 장미꽃 위에 있으니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말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로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깃도록 동산 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라.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주 너를 지키리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그신 걱정 너그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4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주님의 은혜를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주님 나간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주님 나간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주님 나간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정리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 주님께 우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들어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언제나 나의 삶을 붙드시는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환난이 다가오고 때로는 나에게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그때 진정으로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 간구할 것은 주님, 그런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자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저버리지 않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의 믿음을 더욱더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 우리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은 걔가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삼키는 것과 같다고 했사오니 자비로우신 하나님, 다시는 죄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굽어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우리 언약교회가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해지는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온전히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저하고 먼저 인사 나눌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베드로의 신앙적인 갈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방금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말씀하시자 절대로 그런 일이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신앙적인 것과 자기의 욕심 또는 세상적인 것들 사이에서 갈등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치열하게 신앙적인 갈등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에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가 또는 사람 중심의 신앙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많은 은사를 받았지만 그 은사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 은사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성도들은 사람을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을 따랐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따랐고 어떤 사람은 게바를 따랐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사람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배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4개로 쪼개지는 그런 분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하나,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만큼 우리는 그렇게 가치가 있는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까지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명예 이런 것을 버리고 우리도 세상 가운데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이유를 깨닫고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4번째 주일로 성도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찬양 인도자로, 어떤 사람은 식당 봉사자로 삼으셨습니다. 지난주 재직 세미나 때 우리가 나눴었죠. 이 일을 맡은 사람이 재직이다. 이 재직이란 말 자체가 일을 맡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을 누가 세우셨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세우셨다고 말합니까? 그가 세우셨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바울을 자꾸 판단을 합니다. 너는 왜 그 일을 하고 있느냐? 너는 왜 그 정도밖에 못하느냐? 지금 네가 하는 일이 옳으냐 그르냐? 사람들이 자꾸 판단을 하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지금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누구를 의식해야 되는가, 또 어떤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본문 2절을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재직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기가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이고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그냥 종도 아니고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페이가 없는 종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봉사자입니다. 품삯도 받지 않고 주인이 시키는 일은 다 순종해야 되는 그런 종이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을 보면 무익한 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무익한 종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본주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도 페이 봉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옳고 그르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그런데 이 무익한 종의 삶을 살펴보면 참 희망이라고는 없는 사람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들에서 또는 마구간에서 죽으라고 일하고 돌아왔는데 주인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주인이 먹고 마시는 동안 옆에서 잔심부름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다고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다고 말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해야 되는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입으로는 종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는 것을 보면 종 같아 보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인 같습니다. 주인을 넘어서 왕 같습니다. 대접해 주지 않으면 불평합니다. 삐집니다. 그 대접이라는 것이 칭찬일 수도 있고 인정해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서운하게 하면
난리 납니다.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시면서 주의 사역을 맡겨주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스럽게 감당해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말 그대로 충성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다. 이 충성이라는 말은 군대 용어죠. 군대 용어입니다.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이해가 가지 않아도, 내 생각과 달라도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충성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하면 머릿속에 답이 이미 있죠. 그런데 그 답이 맞습니까? 한번 볼까요? 사사기를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가 나옵니다. 기드온, 사사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사 중에 한 명이죠.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해마다 추수 때가 되면 거두어놓은 곡식들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군사를 모아서 미디안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자원한 사람들 다 모여라 그러니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숫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걸러냅니다. 두 번에 걸쳐서 걸러내고 남은 숫자가 300명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이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진영을 치러 가는데 밤에 쳐들어가면서 뭐라고 소리쳤는지 아십니까? 사사기 7장 18절입니다. 이 말씀도 전에 한번 이 구절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소리치기를 뭐라고 소리쳤냐면 하나님을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그렇게 외치면서 미디안 진영을 쳐들어갔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충성했고 또 기드온에게도 충성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은 위하면서 사람을 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돕는다라는 말은 전적인 도움을 말합니다. 어린아이를 보살피는 어머니,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야샤르, 돕다라는 뜻입니다. 돕지 않으면 혼자 서지 못하기 때문에, 혼자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도와줌으로써 살아남게 하는 것, 서게 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도움입니다. 군사들이 기드온에게 왜 충성했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기도 했지만 기드온을 돕지 않으면 기드온 혼자 이 전쟁을 수행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미디안에게 약탈당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드온을 돕는 것은 기드온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돕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기드온이 누굽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찬양 인도자,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가 이 시대의 기드온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를 돕는 것은 결국 나를 돕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쓰러지면 나도 쓰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같이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마음에 쏙 들겠습니까? 부모도 자식이 마음에 들지 않고 자식도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쏙 들겠느냐는 것입니다. 안 들 때가 있지요. 내 마음과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감당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돕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맡은 자들에게는 충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주의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충성의 의미는 순종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순종이니라. 순종은 충성과 거의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충성은 강제적이라면 순종은 자발적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감당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 누구에게 순종하느냐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라도 순종할 수 있죠. 충성은 하나님이 이것을 해라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대상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순종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도 있고 세상에게 순종할 수도 있고 죄에게 순종할 수도 있고 마귀에게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고 마귀에게 순종하면 마귀의 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아주 가끔은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는 있지만 설마 우리가 마귀의 종이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본래부터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이미 공중권세 잡은 자의 종이었습니다. 에베소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죄의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죄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은 이 죄의 종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한 것을 말합니다. 결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이제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갈림길에 서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결단하기 전까지는 죄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종의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중도도 없고 중용도 없습니다. 중간 지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무조건 죄의 종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처한 우리의 위치입니다. 계속해서 지금처럼 세상에 속해 있든지 아니면 결단하고 하나님께 속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사에게 동참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말이 그 말씀이죠. 로마서 5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들의 순종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충성이란 말의 세 번째 의미는 책임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책임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책임이니라.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아마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는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찬양 사역을 할 때 어떤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신디를 하는 자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교회 일과 찬양 사역 중에서 어떤 일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더 중요할까요? 교회 일과 찬양 사역 중에서?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하나님 일이니까. 그런데 만약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된다면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선택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소 때 단원들에게 교회 일을 열심히 하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 때문에 찬양팀을 빠진다고 하면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저에게 그렇게 물어본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고 이유를 물었더니 우리가 찬양 집회를 하기로 한 그날 교회 행사가 있었는데 본래 반주를 하기로 되는 자매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사정이 생겨서 자기가 반주를 못하니까 우리 팀의 그 자매에게 반주를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 때 교회 일이 중요하다고 말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찬양 집회 대신 교회에서 반주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저에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 일이 중요하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교회 사역과 찬양 사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교회 일을 선택하라고 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경우가 아니고 어떤 일에 더 책임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다, 얘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찬양 콘서트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그리고 그 요청을 받았을 때 회의를 통해서 찬양 콘서트를 갈 수 있는가 개인에게 다 물어봐서 갈 수 있다고 했고, 그래서 가겠다고 결정을 하고 그 교회에다가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난 몇 달 동안 열심히 준비를 했고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콘서트를 못 가겠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이 일은 어떤 일이 더 중요한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책임에 대한 얘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 자매는 제 말을 잘 이해를 했고 함께 찬양 집회를 잘 했습니다. 만약 그 자매가 끝까지 찬양 콘서트를 펑크 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교회가 준비한, 진짜로 정성껏 준비한 귀한 행사를 우리 때문에 망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이 중요한가 보다 우선한 것은 자기가 그 일에 어떤 책임을 맡고 있는가입니다. 어떤 책임을 맡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죠.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어린이집 선생님인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의 얘기입니다. 내가 낳은 아이가 소중합니까? 어린이집 아이들이 소중합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내가 낳은 아이가 더 소중합니다. 이것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이라는 것을 하다 보면 가끔 시간이 겹쳐서 어린이집 아이들을 돌보느라고 내 아이들을 굶겨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내 아이들을 잠시나마 자기들끼리 놀라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방치할 때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은 내 아이가 덜 소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아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인간으로서 어린이집 아이들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선생님이라는 책임감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다. 선생님으로서. 그것 때문에 내 아이들을 굶기더라도 어린이집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일과 직장 일, 어떤 일이 더 중요합니까? 언론적으로는 하나님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때로는 야근을 하고 때로는 그 직장 일 때문에 수요 예배에 빠지기도 하고 교회 모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직장인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 더 중요하고 어떤 일이 더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한 책임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에 얼마나 헷갈려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교회 일을 한다는 이유로 직장 생활을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는 목사로, 권사로, 집사로, 또한 교사로, 찬양단원으로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맡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책임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맡은 일에 책임감 있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5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나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맡겨주신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권사로, 집사로, 반주자로, 찬양 인도자로, 예배위원으로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이 달란트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느낌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맡겨주셨으니 마냥 기쁠 수만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맡겨주셨다고 그냥 기쁜 것만은 아니죠. 때로는 너무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달란트 비유에서 나눴었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능력을 따라서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감당할 만하니까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를 하나님 우리에게 찾으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데 왜 감당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 결과를 우리에게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며 순정하며 책임을 다하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순종이고 맡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책임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고 주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신 후에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의 직분을, 어떤 사람에게는 권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집사를, 또한 예배위원을, 찬양팀을, 식당 봉사를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간절히 권면하기는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그때에 각 사람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달란트를 남겼던 종에게 뭐라고 축복하셨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부르시면서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맡겨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지막 때 주님에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가 적은 일에 순종하였으니, 네가 적은 일에 책임을 다했으니 내 주인의 죽음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한 사역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에 충성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일에 온 마음을 쏟게 하시고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사명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맡긴 우리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주의 사명 잘 감당하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속에 순종하게 하시고 맡겨놓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고 충성된 종이라고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맡겨줄 것이고 주인의 죽음에 참여할 것이라고 칭찬받고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행여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집사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찬양 인도자로, 반주자로, 싱어로, 예배위원으로 여러 가지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이 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겁게 느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한 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땅에 묻어두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달란트를 남겼던 종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길 것이고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칭찬받고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일에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주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드린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개인의 소망들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건강 때문에 불편해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직장 일 때문에 피곤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한다고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또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겨울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환절기가 됐죠. 꽃샘추위 때문에도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또 있으실까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주기도문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맡겨주신 일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많은 열매를 드리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하시는 사업과 직장 위에,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